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없죠.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역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대답을 자제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들,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하면,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텐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건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아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의 자기소개 또는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선언을, 소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선언 앞에는 이야기가 하나씩 딸려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 오병이어 뒤에 내가 세상의 떡이다 라고 했고, 이제 양가 먹자 지난 시간에는 그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맹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양가 먹자 전체가 이제 이야기로 풀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야기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주님과 아주 친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아주 친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 누이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해왔던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보냅니다. 예수께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일어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병을 고치러 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틀을 더
계시는 곳에서 머무릅니다.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이틀을 있다가 3일째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며칠 전에 사람들에게 나는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러나 너희는 삭군이다 라고 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또 그곳 가운데 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라고 말해요. 그러자 제자들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죠, 쉬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병든 채로 죽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곳에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를 위함이야.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누이들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보내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첫날에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죠. 듣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에 출발을 해요. 그럼 총 며칠입니까? 첫날, 그리고 이틀 유하고 3일째, 그러니까 나흘인 거죠.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나흘 동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39절에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방금 이 돌을 치워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한 거예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나사로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바로 곧장 달려와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서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는 너희로, 사람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까? 믿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 번이나 요한이 직접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큰 두 가지 목적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말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믿음에 관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와서 이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그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이뤄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병을 고칠 줄로, 그렇게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냥 병고침의 역사,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도 마르다가 답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날,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어요.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그제서야 주님, 제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도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것이 조금 뒤에 가다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본다라는 것이 뭡니까?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이렇게 만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막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우는 거죠. 부활의 능력 알고 있었죠.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해하세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도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속으로 비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심으로 우는 것도 물론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보라, 저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많은 예수님이 우시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도 일변 맞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냥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게 슬퍼서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의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거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생명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어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에는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렇게 능력 많은 자가 나사로,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 앞에서는 뭐 했는가? 살릴 수 없었더냐라고 막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속으로 다시금 비통히 여기십니다. 내가 우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데, 물론 나사로의 죽음 너무 슬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의 죽음 너무 슬프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우는 것은, 내가 비통히 여기고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세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함에 비통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우심을 울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믿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냥 무한정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믿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거 말고, 그거 넘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며 지금 이곳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 모두 아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생명이여 부활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거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슬픔 맞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막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너머에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기에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정말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한 번은 죽을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이제 붕대를 막 둥둥 이렇게 감은 거를 이제 그 채로 나와서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아까 전에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었던 부분을 보면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내 앞에 험난한 일이 펼쳐지고 내 앞에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죽어도 사는데 못 견딜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볼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에게 정해진 길은 한 번의 죽음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냥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님을 노래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지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어서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된, 생명을 얻게 된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죽음이라는 비극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아담아,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먹죠.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 비극의 시작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금 변화시키셨다라는, 정녕 죽으리라를 이제는 정녕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녕 살 거야. 영생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우는 이유가 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가는 이 인간의 모든 결국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우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낀 채로, 우리 마스크 조금 답답하지만 마스크 잘 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을 기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뛰며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이 가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그렇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심을 알고 죽어도 죽지 않게 된 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기뻐 뛰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